안녕하세요. 1월 25일 토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정말 빠르죠? 오늘 주말인데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축복이 함께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또 잘못 와전될까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이 짧은 본문으로도 충분히 책 한 권 이상은 나올 정도의 영적인 깊은 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렇게 해서 살펴본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현실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 정도 이렇게 아침에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잘 살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팔복이라고 알려진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표징, 그리고 성령으로 형성된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입니다. 한 가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기질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을 8가지 복을 설명해 드릴 때 이 팔복을 크게 비슷한 형질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어서 3가지 기질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 같아도 귀담아 들으시고, 모르는 것 같으면 더 귀담아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그 첫 번째 그 영적인 기질은 바로 3절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차례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특성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 기질이 형성이 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기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인 거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급격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생활의 염려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가장 그 사람의 큰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체감으로, 우리의 정말 그 내면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내 안에 불만족과 가장 갈급한 상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움을 얻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기질을 시편 42편 1절이 정확하게 아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실제적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이런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그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너무나도 그 황량한 그런 장소에서 갈급하고 갈급해하던 그 사슴이 시냇물에 혀가 닿는 순간에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 청량하고 그 화해지고 정말 그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그 혀끝이 시냇물에 닿자마자 느껴지는 그 만족함,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기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부유한 것들로 채워줘도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과의, 하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는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고 정말 그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질 때에 위로를 받고 채움을 받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질은 7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한 카테고리로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질이냐면 철저히 나의 구원받을 자격 없음을 깨닫는 기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 없음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점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직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 강의에서 일부분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너무나도 이 기질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처벌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만일 용서받는다면 그것을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돌려야 하며 다른 아무 것에도 돌려서는 아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인식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만 용서받게 됨을 알게 된다면 내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될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죄된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때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끝까지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를 갈고 분내고 미워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이 사람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질이 있냐면 이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대한 용기를 발산하는 기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타고난 기질, 그리고 체질적으로는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그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진리의 외침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변호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욕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용기로운 그 용기 있는 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막 분을 내고 뭐 사회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리를 고수하고 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그런 어떤 지위나 재산 이런 것들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서신을 보내는 수신자들의 그들의 삶의 정황은 그들이 믿음 때문에 사회 속에서 격리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제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의를 위해서 그 진리 때문에 정말 직장을 잃을 각오까지도 하고, 정말 직장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정말 영적인 가치관을 흔들고 나의 신앙까지도 침해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결코 방관하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습성 때문에, 습관 때문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 그것을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불이익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그런 고통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고 이 땅에서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상급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기질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한 가지만 나타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질이거든요. 이것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 강의를 하면서 이런 기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고민에 빠졌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런 상담을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걸핏하면은 똑같은 습관적인 죄에 자주 빠지고, 그 누군가를 잘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으로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 가지 기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영적인 기질을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 기질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이제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관건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더 선명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영혼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영혼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그렇게 풍성한 이 기질들이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을 조명해 주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 이 기질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 참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의 그 설교가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멋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을 바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흙만 파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사회일이나 우리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세 가지 기질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복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복은 누구의 것인가? 의에 줄이고 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사하시는 그런 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은 여러분 성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더욱더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고 이 기질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